저는 올해 62살 김명자 권사입니다. 22살 시집 와서 처음 발 들인 이 교회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좁디 좁은 예배당, 비 오면 빗물이 스며들던 지붕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이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을 걸어오며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보고 오래된 시골 교회라 말했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런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큰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그 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번 주차할 데를 찾느라 몇 블록씩 걸어야 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뛰어놀 곳도 부족했습니다. 부흥회라도 열면 성도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앉아야 했으니까요. 더 넓은 곳,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허락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건축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생각보다 건축비가 너무 컸습니다. 부지 매입비에 설계비에 인테리어, 음향시설까지 들리는 말마다 억소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 없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목사님도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자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무리하게 지어야만 하는 걸까? 주차장이 없다고, 건물이 좁다고 그 이유 하나로 빚을 내고 성도들의 삶을 짓눌러 가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조심스레 마음을 나누는 이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부흥을 가로막지 말라.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가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누가 먼저 말 꺼내기를 꺼렸습니다. 그저 분위기를 따라가는 척하며 속으로는 엇갈린 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헌금 작정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건축비는 계획보다 훨씬 불어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더 큰 헌신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시 조용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채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건축을 반대하는 것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갈수록 무겁고 답답한 마음만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교회는 금세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건축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조심스럽던 말들이 점점 대놓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지금이 기회잖아요. 더 기다리다가는 못해요. 아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 되지도 않았고 부담이 너무 커요. 서로를 설득하려는 대화가 오히려 오해를 쌓아갔습니다. 한쪽은 믿음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분위기가 점점 갈등을 덮으려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특별히 건축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결국 건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구나.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헌금 작정이 시작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건축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지 매입비,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추가 공사 비용까지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은행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대출을 받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장로회와 재정위원회가 모여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성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을 빚내기로 했다더라. 우리가 갚지 못하면 교회가 넘어갈 수도 있다더라.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작은 모임에서 불편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왜 빚을 이렇게 많이 지어야 하는 거죠? 그 말을 누가 크게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임이 끝나면 어김없이 누군가 옆자리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니죠? 교회는 여전히 건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주일이면 목사님은 밝은 얼굴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헌금 시간조차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로의 봉투를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왠지 모르게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권사님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표정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점점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등 속에서 숨이 막혀 더는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주중 모임에서 식사 시간에서 주일 예배 후 복도에서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웃으며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불편하게 느끼는 그 공기가 교회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로 온 성도들조차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람들은 조용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건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점점 더 외롭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점점 깊어지는 침묵과 갈등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건축을 멈추지 않았지만 저는 갈수록 깊어지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됐던 말들이 어느새 교회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믿음 없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을 무리하게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말이 없어졌고 예배당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찬양은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그 찬양이 우리를 하나로 묶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느새 대출 규모를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로 사람들의 염려를 다루려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교회 게시판에는 공사가 시작됐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주차장 한편에는 건축 기공식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으며 기뻐했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너무 착잡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성도들 사이의 대화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임 끝나고 자연스럽게 나누던 이야기들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는 우리 편, 저쪽 편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건축을 밀어붙인 쪽, 누구는 반대했던 쪽.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를 구분 짓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함께 기도하던 구역 식구들마저도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같은 구역이지만 더 이상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시작을 알리는 주일 목사님은 밝은 얼굴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성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묘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멈추지 않고 달렸지만 성도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쉬겠다며 발길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금방 돌아오겠지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가정은 작은 교회로 옮겼다는 소문이 들렸고 어떤 가정은 아예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문들이 사실이 아닐 거라 믿고 싶었지만 주일마다 점점 빈자리가 늘어나는 예배당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커져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조차도 서로 말을 아끼며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새 건물은 마침내 완공됐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개척 이래 처음으로 사례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대출, 이자, 유지비가 상상 이상으로 불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헌금을 요청했지만 이미 갈등과 부담으로 지친 사람들은 차마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났고 남은 사람들조차 헌신을 강요받는 분위기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더 힘내자며 서로를 격려했지만 점점 왜 우리만 이 짐을 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몇 봉사자들은 조용히 자리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빈자리가 더 많아졌고 헌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제 정부는 주일마다 적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습니다. 이자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보고가 끝날 때마다 예배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대출 상환을 위해 외부 지원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장로님들조차 서로의 책임을 놓고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고 목사님과의 의견 충돌로 장로 두 분이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부흥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크고 화려해졌지만 사람도 재정도 마음도 모두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곳곳에 남겨진 공사 자재, 공사가 끝났지만 채워지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들, 전기세 아끼겠다고 불을 반만 켠 예배당. 그 모든 풍경이 마치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 정부는 이자 상환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교회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던 교육관을 팔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장로님은 극단적으로 교회 부지를 팔아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며 다투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눈물을 머금고 성도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큰 꿈을 꾸었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란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에 함께 있었고 모두가 무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국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지 일부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반대와 갈등으로 점철된 회의 끝에 간신히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지를 팔고 나니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공동체뿐이었습니다. 함께였던 사람들은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룬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말 이 길이 주님의 길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사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사랑으로 다시 진정한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작은 마음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디 이 상처를 통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오늘도 눈물로 기도합니다.